자, 우리 지난주에 믿음으로 누구를 봤지요? 믿음의 인물이 첫 번째 에녹이었지요. 에녹이었고, 오늘은 누굽니까? 참 아벨이었지요.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이상하더니 네, 아벨이었고,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에녹 이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 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오늘은 조금 그 외에도 이 에녹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서론적으로 성경은 6시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 선악과를 먹는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뭐로 나타나지요? 전부 다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지요. 내가 옳고 니는 틀리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뭡니까? 구속시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시대가 구약시대지요. 그러다 성취시대가 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는 시대가 되고요. 다섯 시대는 정인 선교시대입니다. 사명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 6시대가 뭐냐?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 무슨 시대일까요? 예, 지금은 선교시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에녹을 보게 되는데, 에녹의 계보를 보면 에녹 뜻이 뭐냐? 헌신된 자, 가르침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에녹. 아벨은 무슨 뜻이었지요? 아벨 뜻. 한 주 지나니까, 두 주 지났구나. 다 까먹었지요? 이분이 까먹어야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가르칠 게 있는 거지요. 예. 예, 아벨은 무슨 뜻이 허무하다, 그 뜻이랬지요. 허무한. 그래서 허무한 세상에 주님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벨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름이 지어진지도 모르겠는데요. 에녹은 헌신된 자, 가르침 받은 자입니다. 이 에녹이 누구냐니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 아들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그리고 에녹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누구지요? 무드셀라입니다. 최장수 인물인데 699세로 최장수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을까요? 노아한테도 영향을 주었겠지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아담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가죽옷을 이렇게 입힐 때,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그 동물에게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지요. 가죽옷.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모든 것이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복음적 영향이 7대 손인 에녹에게 이렇게 영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복음의 비밀이 자사손손 영향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창세기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에녹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 365년을 살았는데 대체로 그 당시 인물보다 좀 짧게 살았지요. 대부분 600살, 900살 살았는데 365세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세는 죽은 건 아닙니까? 그러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무덤이 없어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왜 이런 짐작을 하게 되면 변화산을 보면요, 변화산에 나타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니까 누굽니까? 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엘리야와 가운데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분들이 변화산에 이렇게 나타남으로 엎드려 있는 밑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지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산채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에녹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7대 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손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제약을 깨우친 예언자고 선지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예언자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유다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 없는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유다가 외경에서 인용한 외경 에녹스라는 거기에서 인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유다가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에녹스에 그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경 안에 유다는 외경을 살짝 인용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외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외경 이러면 성경 밖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깥에 있잖아요. 아포크리파라는 건데 우리 정통교회는 뭘 씁니까? 캐논, 정경을 씁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러면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성경이 몇 권이냐 이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어릴 때 세례교육 받을 때 39 뭐지요? 27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39, 27이 뭐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 통 합쳐가지고 66권이다. 그렇게 해서 39, 27 39, 27 우리 이 구구단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39, 27로 돼 있는데 정경은 근데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건 문서들이 많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구약과 관련된 유대 문서들인데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앙 공동체가 경건서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외경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지금 구약이 39권으로 이렇게 인정될 때는 AD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그 곳에서 성경 39권이 구약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이 해서 66권이 정경이라고 결정한 데는 AD 397년에 북아프리카 칼타고라는 회의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이 캐논이다. 정확한 기준이다. 이런 캐논 그러니까 뭐 생각납니까? 옛날 카메라 생각나지요? 그 카메라의 기준이다 말이죠. 정경, 캐논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것들이 뭐지요? 그게 외경이라는 거예요.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면 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유는 뭐지요? 그냥 참고로 경건서적으로 읽는. 근데 흥미로운 이런 외경들이 뭐냐면 토비터,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집회서가 시락서인데요. 그 시와 기쁨, 시고 바룩서, 또 마카베오니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천주교는 요 외경 일부를 정경에다가 집어넣고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연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정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그 성경이 공동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66권이 아니고 77권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두터운데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 66권 외에 이 가톨릭이 받아들인 그 문서가 또 들어있기도 해요. 거기 보면 저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읽었던 경건서적으로 봤던 외경 중의 일부를 저를 인용했구나.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유다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해요? 동행함을 누립니다. 앞에 동행은 뭐죠? 걸어가는 거죠. 뒤에 동행이 뭐죠?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행복의 근원이지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심을 입은 사람인데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우리 이때 준되면 430장 기억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우리 무음이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리 자성하면 아기들이 겨우군 아이들이 점잖게 걷습니까? 깡총깡총 걷습니까? 즐거워 가지고 막 신나게 걸어가죠. 그 모습을 참 느끼는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운 일이다. 그 세 번째로 에녹의 특징적인 생애를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말이 뭐냐? 신앙의 일상화입니다. 신앙의 생활하지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된 거지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죽지 않고 간 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초의학적이고 초자연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신앙의 일상화, 생활화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지요? 일상생활 했단 말이잖아요. 경건생활, 막 기도원에 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생애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모델이죠, 모델. 여러분 왜 모델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그런 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이 입는 옷을 보면 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가 싶어도 입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지요. 어쨌든 신앙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뭐라고요? 예언자적인 생애를 살았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은 기억하지 말고 그 시대에 깨어있는 참 영적인 예언자고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에녹을 통해 얻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뭐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원할 때 예배 시작할 때 그동안 임마누엘 진의 임마누엘 그 첫자를 가지고 했던 거 다르게 한 거라면 느꼈을 텐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나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요. 그게 나의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제쳐놓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른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 중에는 뭘 고백해요? 주기도문을 고백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 지금 오늘 이루어진 거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래 얘기면 갈등하거나 고민할 거 없지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루 마칠 때는 뭐라고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잘하고 못한 건 상관없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 드는, 이게 뭐지요? 신앙의 일상화가 되는 이런 고백. 제가 이걸 한 서너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딱 생활화되는 그런 축복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실행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얻는 메시지가 뭐냐? 참 행복은 주님과 동행해서 오는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누리지요? 참 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래기잖아요. 그거 무너지면 죽고 싶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육신적이고 자아만족이고 결과는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이 탐욕은요, 사람들이 이 탐욕이 얼마나 우상숭배인가를, 성경은 뭡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탐욕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탐욕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다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데도 내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다들 그래 사니까 자기도 그래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면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자, 시대를 알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에녹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좌파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 큰일 났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다.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온갖 이야기를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많이 하는 걸 제가 듣기도 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나라가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주도권을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데, 그 황제가 직접 못 오니까 대리자를 보냈잖아요. 대리자 보낸 사람이 누구지요? 그게 총독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불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가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들인데도 전혀 아멘이 안 나와요. 자기 생각에 오라.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자꾸 보면요, 내가 이제 A라는 주제를 관심을 갖잖아요. 보면 그 다음날 유튜브를 열잖아요. 그러면 A 주제를 좋아하는 걸 알고 AI가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자꾸 찾아내요. 그 방향으로 자꾸 이러고 막 영상이 떠요.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또 듣잖아요. 계속 AI가 좌파 쪽으로 기우는 사람한테는 그 자료를 자꾸 올려주고, 극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에게는요, 그걸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서 나도 모르게 한참 멀어졌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뭐 할까요? 두 사람이 부부라도 싸웁니다. 전쟁 나요.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갈 수도 있다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쩌면 신앙의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번에 어제입니까? 어제 오늘 3만 명이 동성연애자 퀴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모이는, 그 세계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3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입니까 어딥니까? 그 자기 축제한다는 소리 들었지요? 축제 들었는데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오세훈이죠. 그분이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포럼에서 왜 시장이 그런 한 거 막아야 되는데 왜 그 허용하냐? 이러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서울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범법 어떤 모임이 아니면 허용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있지만은 일반 집회니까 허용하는데, 더 험하거나 범법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이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훨씬 더 일어나서 소수차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쪽에는 이 사탄아 그러면서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참 교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정말 바른 분별을 가져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다가 빨리 일어나 잡니까? 늦잠 잡니까? 그렇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저도 코로나 이 대상포진 이후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내면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천사의 음성으로 장로님이 가져 올려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할 때 하나님 때가 왔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 화요 수목금을 시간을 갖겠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노력과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이번 주간부터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선교 시대입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원신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지요? 최초로 선교한 분. 우리 아시는 대로 대동강변에 성경을 던지다 죽은 토마스 선교사지요. 이분은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와서 있다가 한국에 한국 통역사를 구한다고 해서 제너럴 세미너를 타고 한국에 통역사로 돌았는데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후반에 보면 이런 1985년에 은도도와 그리고 아펜셀라가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오잖아요. 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역할을 누가 했냐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조선 양반이 있었어요. 또 이수정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 종이 나눠 드리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므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개종한 조선 양반 이수정의 기고문 선교 요청 편지 햇빛을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본을 한번 일단 글이부터 보겠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140년 전에 이렇게 이분이 이수정이라는 1800년대에 일본의 개화대 문화를 배우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이분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잡지에, 미국 잡지에 실린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요. 네, 이분이 미국 선교사하고 일본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찍은 이 단체 사진인 겁니다. 네, 그 다음요. 저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위클리, 선교 그 잡지인데 수천 명이 읽는 선교 잡지 표지예요. 지금 풍랑 일어나건 저기에,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네, 그런 이제 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이 있대요. 예, 이분이 이수정입니다. 아주 조선 양반이지요. 예, 이분이 이제 개화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참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마치고 돌아오기가 너무 마음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조선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수정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 편지를 개종한 조선 양반이라는 미국 선교 잡지에다가 조선에서 온 한 양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얼굴을 올려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단에 1883년 8월 18일 헨리 루이스라는 선교사가 위클리라는 선교지에다가 이 사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84년 이제 이 이수정이가 그 잡지에다가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이수정의 선교 요청 편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수정이를 보고 뭐라고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가 신학교에 있던 언더우드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언더우드는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나는 중국 가야 되니까 조선에 갈 사람하고 물었더니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수정이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언더우드가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언더우드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중국 가려고 한 언더우드가 갑자기 목 날리는 조선에 간다 그러니까 걷고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조선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네가 조선에 가면 파혼이다. 네가 중국 가면 따라간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명이 무섭습니다. 언더우드가 그래 너를 사랑하지만 사명의 길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조선을 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이제 오게 되는데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 제물포 인천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수정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와서 이수정이를 만납니다. 이수정이가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선교사가 조선 갈 거라고 일본으로 왔을 때 그때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겨우 배운 영어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보고 조선의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더 놀란 거는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에 이수정이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세상에 선교지 들어오기도 전에 조선말로 된 이 성경을 들고요. 제물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왜 말씀이 강한 줄 압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만주를 통해서도 번역이 되어 들어왔지만 일본의 이수정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된 채로 선교사가 들고 들어왔는데 물론 요즘처럼 완벽한 게 아니라 한문에다가 밑에 토를 다는 거예요. 한문 성경에다가 토를 달아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한국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지만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 이수정입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걸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접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결국은 이수정이가 유학 갔다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조정에서
왜 안 들어오는가 하고 물었더니요. 이게 복음 전한다네요. 야소교를 전한다고. 그래서 천전포고내를 이수정이를 잡아오거나 입국하면 당장 체포해라. 그리고 이수정이가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자마자요. 우리 조선 수군에게 체포돼가지고 조종으로 끌려가서 목이 날아가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름이 참 이수정이라 여자 같지요. 그런데 남자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이렇게 피 흘린 복음이 증거된 그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에녹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이 이수정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아.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여러 사람 볼 사람 있지만요, 저는 이수정을 만나고 싶어요. 참 우리 최초의 선교사로 참 자기의 미래를 던져놓고, 양반이니까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복음에 자기 생애를 드린 참 이런 귀중한 헌신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보고 싶어요. 정말 이 선교의 이 귀중한 일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이 시대에 6시대 중에 우리가 뭐라고요? 증거와 선교 시대를 했지요. 5시대를 살아가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시대는 선교 시대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선포하며 살았던 예언자적인 생애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으로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며, 또 파키스탄의 아픔에 참 위로가 되며,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온전히 닿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